오늘은 아산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핸드폰을 이렇게 진동을 하시든지 끄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만큼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도 준비하고 여러 방해 요소들을 좀 먼저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말이 모순인 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들 천국에 가겠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가장 유사한 직업을 생각해 봤을 때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사와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송석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대동맥 흉부외과 전문의시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는요,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1년에 내과 같은 경우는 800명에서 1000명이 지원을 하거든요. 이 외과는요, 흉부외과는 20명도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숫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대부분 내과를 하기를 원하지 이 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과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첫째로 응급 환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보안이 이 선생님이 핸드폰을 2개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는 응급 환자 전용, 그래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바로 가야 되고요. 주말에는 그래서 화장실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거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둘째로요, 이 외과 의사를 안 하는 이유는요, 높은 사망률로 인한 부담 때문이래요. 이미 살 확률이요, 이렇게 거의 60%는 죽어서 온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살리니까 거의 20-30%는 수술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죄책감으로 몰려오겠습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의사를 했을 때 첫날 사람을 4명을 수술했는데 4명이 다 죽었대요. 그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보다 더 훌륭한 누군가가 있었으면 이 환자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이 그에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 수술하기 직전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손 씻잖아요. 손가락도 씻고 손톱도 씻고, 그 5분 시간 동안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을 그 가운데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요, 이걸 많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요, 수없이 밤새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보고 일과를 물어보니까요, 새벽 3시까지 수술을 하고요, 집이 근처래요. 3시간 동안 자고 오고 6시부터 회진을 돌고 8시에 출근하니까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꿈이, 만약에 1년 동안 당신을 휴가를 준다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묻자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대요. 근데 왜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냐면 전화 좀 그만 받고 싶대요. 그러니까 계속 응급 환자가 오니까, 연락이 오니까 전화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 외과 의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분이 처음으로 심장을 만져봤대요. 진짜 사람의 심장을 만져봤는데 너무 따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만졌는데 흥분했대요. 그러면서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도 이 심장처럼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어라 라고, 그것을 지금 그 사명으로 여기고 살리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요, 원래 여러분 그 응급 환자들이 20%가 원래 와도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3%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온 환자 중에 3%만 죽고 97%를 이분이 살려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3%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 생각엔 97%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몇 프로를 살리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심장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심장을 뛰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장으로 표현한 건 더 극대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허탈함을 느끼거나 실패감을 느끼는 그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좌절이 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삶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외에 기뻐하고 있는 거, 예수님 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좌절감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지금 동기가 무엇이고 내 심장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취미생활 정도도 안 되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힐링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말이면 차박이니 차박이 그거더라고요. 차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깔아가지고 그 여행 다니는 일들. 여러분 사람들 바빠도 자기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은 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의 돈과 시간이 어디로 좀 쓰여지고 있는가? 정말 취미 생활보다도 못하게 이것들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가를,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의 일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삶, 말,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차 운행을 할 때 보면 저도 놀라요. 뭘 놀라냐면 우리 뒤에 있는 앉아있는 애가 다른 데 내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그 애 집으로 그 애를 데려다 줘가지고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집을 저한테 입력을 하고 그 아이가 분명히 다른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유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주어져 있는데 정말 그걸 누리지 못하여서 참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슬픔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리고 이 권세는요 19절에 의하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나가는 힘,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제 기도는요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저는 주로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제 기도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떠올려 보니까 하나도 생각나지 않거든요.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정말로 주시더라고요. 지금 앞에 정장을 제가 입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또 세일해가지고요 10만원 이하, 이제 8만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항상 똑같은 옷, 주일은 항상 똑같은 옷, 정장이 2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2가지밖에 못 입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장 하나 더 입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생기게 됐고요. 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내랑 이렇게 아내가 좀 신발을 보러 가자고 해서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이거 비가 안 들어가는 신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그 시원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신을 게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목요일 날 어제 조상원 집사님이 신발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요, 그 캐주얼화래요. 아는 형님이 주었다고 하면서 딱 저보고 신어보라고, 자신에게는 크다고 하니까 제가 신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 발이 290이거든요 아니, 290짜리를 저한테 딱 맞는 신발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저는요 이런 거 가지고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정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 기도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제 마음에 욕심이 있긴 해요. 하나님, 저 핸드폰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건 제 욕심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예요. 그 하늘의 권세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권세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가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앞을 가시고요, 그리고 맡겨진 애들을요 신방에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너무 핑계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신천지는요, 어떤 분의 제가 정보에 의하면 신천지가 몇만 명을 벌써도 전도했대요. 여러분, 신천지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신천지도 지금 그 2만이를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이런 동일한 이런 위험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가 아니겠죠, 미혹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요 정말 더 많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할 수가 있는데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권세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여서 계속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아산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분이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란 책을 썼습니다. 어떤 힌두교를 믿는 변호사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당신은 인도의 문명을 파괴하고 서구 문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인도 변호사는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혐오합니다라고 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도는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도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하죠. 간디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요, 간디를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해요. 백인들이 당신은 백인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간디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명을 받았지만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결국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이 인도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인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바라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는 사도의 옷차림을 한 채 사람들이 몰려드는 길거리에 조용히 앉아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으로 병든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길거리 한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같은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밝아오고 있다고 위로하면서 상처받은 영혼과 죽어가는 이웃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언덕 위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 새로 힘차게 인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면요, 교회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같은 걸로 여겨져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기독교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어제 아는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계속 긴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처음 만났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변에 어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자해를 해가지고요, 그 자해를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네요,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해하는 애를 처음 만나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그냥 당연한 일처럼,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피스텔을 구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오피스텔을 구해줬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이 제가 뭐라고 얘기해줬냐면요, 그 애 자해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살고 싶은데 부모가 얘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짜 그 애가 자해를 안 하게 하려면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은 뭐냐면 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욕 안 먹어도 되는데 욕 먹어요. 무시 안 당해도 되는데 무시당하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제가요, 어제 어떤 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데 곽희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만나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했죠. 원래 목요일마다 전도를 가는데 지금 아산시에 어떤 교회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좀 이 전체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갈 거지만, 근데 우리 희재가 지난주도 안 왔으니까 이번 주는 안 오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가겠다고 하고 1시 반에 너희 아파트 정문에서 보자. 그러니까 1시 30분에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뭐 30분에 다른 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러면서 5분 내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요, 거기에 있으면 좀 이상한 애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아는 찬이라는 애, 여기 아침에 기도하는 애 중에 1년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난 애 있거든요. 곽희재보다 1살 어린 애인데, 곽희재가 먼저 차에 타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짜증나요. 아는 찬이 자꾸 저 따라오면서 목사님 만나고 싶대요. 목사님 자꾸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요, 희재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아는 찬하고 또 몇 명 주일학교 아이들하고요 오락실에 갔거든요.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중1짜리 온양온천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원래 우리 교회 한번 나왔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안 나오고 요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헌수라는 애가 있어요. 그 헌수라는 애도 이렇게 보니까 왔더라고요. 보니까 희재가 연락해가지고 오락실에 왔는데, 근데 제가 게임을 걔네들 중에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헌수가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졌거든요. 한번 더 하려고 딱 돈을 넣으니까 옆에 있던 종훈이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년 넘게 차이 나는 저 형한테 이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나 이제 너랑 안 놀래. 그랬더니 얘가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이에요, 초등학교 아이에서. 왜냐면 제가 돈이 있잖아요. 돈도 있지, 또 먹을 것도 사주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를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별로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거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좀 이런 그런 좀 이제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은찬이라는 아이가 정말 학교 앞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연결되고 이번 주에는 연락처를 주게 되고 사는 곳을 알게 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레슨 강의만 맨날 듣는 거예요. 강의만 맨날 들어가지고 이런 고기를 잡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런 고기를 잡으려면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배는 이런 배를 타셔야 되고요. 이런 그물을 쓰셔야 됩니다. 이야기만 듣지 실제 나가면요, 그거 그냥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있는 직장에 계시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어때야 하였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삶으로 살아낸다면, 인도에는 기독교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기독교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많이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의미라는 거죠. 오카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카느 목사님이요, 그 대형교회 몇만 명이나 모이는 사랑의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이제 운동도 하시고 몸 관리 하시려면 타워팰리스에 사십시오. 타워팰리스에 이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요, 목사님 타워팰리스 가서 사시고요. 골프도 좀 하세요. 골프가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카나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골프 치는 거 보고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타워팰리스 사는 거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 그런 걸 못 본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신 그 모습. 반면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에 집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목사님, 차 바꿔달라고 고집 부리는 목사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교회인데 교인이 차 안 바꿔주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는 저희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제자 되는 것에 우리
모든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거쳐갔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느려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본문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 말씀이 이번 주 떠오르게 됐는데요, 제가 요새 또 그 유튜브로 좀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요새 빠져가지고, 왜 빠진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만 봅니다. 왜 그것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 또 목사가 또 저런 거 보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막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각 직업별로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목사 대표로 한번 거기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뭐 저를 섭외할지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요, 그 중에 이제 김명희 PD 분이 나왔어요. 이름은 좀 여자 같지만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유재석 씨를 옛날에 뭐 느낌표 뭐 책을 읽읍시다 같은 데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무한도전을 할 때 있잖아요, 이분이 그때 무한도전이 처음 했을 때 그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대요. 왜냐면 그 KBS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밀린 거죠. 근데 이제 이 김영희 PD가 딱 거기 이제 MBC에 국장이 되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대요. 이게 막 무한도전이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폐지하자고, 이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직접 무한도전을 봐봤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은 KBS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무한도전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미루어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책임자들을 설득을 했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 그대로 간다, 다른 거는 내가 바꿔도 이건 안 바꾼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재석 씨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재석아, 그거 무한도전 괜찮아,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재석 씨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저 국장님이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오히려 유명해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광아,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 다음 세대 살려내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내봐. 가정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안 믿는 사람 있잖아, 한번 네가 가서 살려보고, 학교에, 직장에,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 내가 모든 거 너와 함께 하니까 한번 살려내보지 않을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미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